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라, 종들아 충성되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느냐에 대한 원리가 말씀의 잣대가 소상하게 나온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저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며 복종하는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리스펙트.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면 존경할 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처자식을 향해서 남편이 뼈가 부서져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리라. 그러면 쓰나미가 일어나도 아빠는 든든하다니까요. 아빠는 울지도 않아요. 아빠는 눈물을 안 흘려요. 아빠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라도 몸이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내가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남편들을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 아내를 사랑. 이것이 핵심 원리인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독차하지 마라. 니 잘난 체 하지 마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를 이래 하지만 발전소에서 24시간요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변전을 해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밥솥이 빌빌 돌아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텔레비가 나오지. 지 혼자 발전해가지고 지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은 얽혀설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천한 직업도 없고요 대단한 직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건 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건 다 천직이에요.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은 지극히 자기네 충성하면 그것이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고 그건 행복한 가정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는 독차하지 마라. 내 잘난 체 하지 마라. 혼자 독불장군같이 살아가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다일 공동체 모여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공통부모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 모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서로 아멘 아멘 같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쌍나팔이 되면 안 돼요. 딴지 걸면 안 돼요. 비비 쪼면 안 돼요. 항상 긍정, 낭만, 진치, 발전 항상 기뻐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여러분 같이 다 세트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독차하지 말라. 19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시다바리, 떡가리, 삐꾸, 파출부, 무슨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 그 신통차는 거 무슨 액세서리, 보조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니보다 건강하니까 니를 간호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너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건강한 개념,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지 바라는 배필이 되면 바라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여러분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대하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저거 제압이라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걸떡거리는 배필, 바라는 배필, 원하는 배필이 되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동시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면 돼. 받들면 빌립보서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치사반사같이 살아갔지만 자기보다 남을 여기면 와 저분은 성인군자는 아니에요. 여기는 거 사실은 안 그런데 약간 여긴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런 체하는 걸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성인군자 같지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인격자가 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존경하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엄마는 평생 어디 가서 나는 먹었다. 엄마가 드신 적이 없어요. 엄마는 그 떡 하나 가져서 얘는 먹었다. 니 먹어라. 엄마니까. 평생 희생하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게 엄마 사랑 아니겠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지. 바랄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반드시 실망이 오기 때문에 떡을 주고 미운 놈 떡을 주고 돕는 자가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가 인심을 내가 능력을 키워서 돕는 배필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4장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앙마이에 태국에 아무나 선교하겠어요. 선교 헌금을 해야 되고 오늘도 헌금했잖아.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쌀떡에 쌀이 있어야 인심이 나지요. 내가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없지. 고기 안 먹더니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안 됩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을 때 그 다음에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에 나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무슨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홀로서기 해라.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되라. 너도 이제 당당하게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용돈 타령하지 마라. 시댁에 원망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이제 네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홀로서기 해라. 경제적으로 정서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네가 부모를 떠나란 말은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에 복을 주신대요. 떠날 때 못 떠난 걸 고쳐가는 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맨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한없이 낭만, 긍정, 진취, 발전, 소망,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줄을 확 풀어줘야 되겠어요? 잡아 당겨야 되겠어요? 잡아 당기면 연줄이 끊어져요. 연줄을 확 풀어주듯이 내 자식이라도 떠나보내는 5대양 6대주로 떠나보내는 여러분 해외를 가보시면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예요. 미국에 가보면 일본에 가보면 중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버글버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웬만하면 좀 해외 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든지 성교를 갔든지 일을 하러 갔든지 웬만하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자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은 색깔도 까만 노로 소름 하야 소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백인들한테 가도 비슷하고 흑인들한테 가도 까무잡잡하고 황인들한테 원래 비슷하고 음식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찌개 먹고 삶아 먹고 생갈로 먹고 깎아 먹고 다 먹으니까 뭐 어디 갔든지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도 먹고 다 잘 먹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세계적인 선교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말도 웬만하면 다 해 어디 갔어. 저희들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주일학교 다니는데 지금 보니까 4개 국어를 했더라고요. 성탄절에 노래하는데 I am happy 와다시와 우레시 워창카일라 나는 기쁘다 이런 노래 배웠거든요. 그때는 천지도 모르고 어릴 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I am happy는 뭐요? 보나마나 영어지. 워창카일라는 뭐요? 보나마나 중국말이지. 와다시와 우레시는 먹었어요? 일본말이지 너. 그러니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의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찬양을 했으니까 참말로 창세기 2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에 행복한 집구석의 원리가 나오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독차하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에 돕는 배필되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입으로, 코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손 여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화성인, 금성인이 가까워서 다르겠어요. 사람이 궁합이 안 맞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별똥에서한테 뭐가 맞겠어요? 근데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다고 봐야 돼요.
둘 다 궁합이 비슷하면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안 그래도 징그러운데.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요. 여자가 또 남자같이 벌렁벌렁하면요, 남자들이 또 여자같이 쪼잔합니다.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또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안 시켜 먹으면 애기다 똥 된다고. 근데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게 덜렁덜렁 하는 게 이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맞춰주시는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근데 이끌어 온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골라잡고 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선을 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분위기를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기성복을 안 주시고 맞춤형. 여러분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 좋겠어요? 아무거나 처발하면 되겠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호텔이고 공짜리 있는 거 처발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얼굴이 화가라가라. 화장품도 오래된 건 독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집 와서 공짜라고 보약 그 친구 먹는 거 쭉쭉 빨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친구한테는 체질에 맞춰서 한의사가 맞춰서 해주는데 그거 내가 쭉쭉 빨아먹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간에가 다 쌓였어요. 간염이 돼버려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내 몸에 맞춰서 먹어야 약이 되죠. 모든 건 궁합이 있잖아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요. 신앙에도 궁합이 있고요. 모든 건 궁합. 요 달리 궁합을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야 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요 달리 하나님 코드를,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코드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코드를 합한 자가 다윗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궁합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궁합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그런데 한 20년, 30년 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거는 독한 걸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한 30년 찢고 뽑고 싸워야 미운정, 고운정이 덜해야 답이 나오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게 헤어지면 그게 재판이 되고 또 5년 동안 또 싸워야 되고 또 이혼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 최고, 최대, 최상, 최저, 최하여튼 베서티스트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짝지어 주셨다니까요. 내보다 나를 더 잘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입맛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되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잘하는 명의를 쪽집게 어살 맞으면 납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내 몸에 딱 맞는 약이 있어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나누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요? 이혼하면 어쨌든까지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귀신 갖다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 그러죠.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짝지어주신 거 오케이, 오케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복종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순종하든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그럴 때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게 전쟁이라고 봐야 돼. 전쟁이라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과 전쟁 들어봤어? 적과의 동침. 여러분 배 타고 바다 나갈 땐 기도 한 판 하고 배가 부서지면 죽으니까. 전쟁터 나갈 땐 기도 2판 하고 총 맞으면 안 되니까. 결혼할 땐 3판 하고 가라는 말 있잖아요. 왜? 적과의 동침 들어가니까. 사랑과 전쟁이라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속으로 성령 궁합, 성령 충만, 내공을 켜야 돼. 속으로 성령 충만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전신갑질 입고 복음의 신발, 진리 허리띠, 의의 힘배, 고리도 되지. 내가 방심을 하면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틈을 조금 보이면 그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찬송해라. 불평이 들어오면, 짜증이 생기면, 기도에 틈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면 반드시 저주와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타면 맛이 가버려요. 사람이 전염이 감염돼가지고 애비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엄마 보고 고발하고, 엄마는 자식 얼마나 가고, 자식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애비 구두를 물어뜯고, 은혜가 떨어진 애비 구두부터 작살난다. 그걸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쯤 때가 이름의 그들이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 때가 차고 마일리지가 차면,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아들이, 손주가 밖에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있고, 의인의 자손은 글씨가는 법이 있고, 찬송을, 기도를 할 때 찬송이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다 그러잖아. 설교 한 편,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으로 10달 땡기보다 낫다 그러잖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대봐봐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올라가고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막 세포가 춤을 춰고 아싸라비야. 그때 우리 몸에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신바람 나게 일하면 되지. 신바람 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천재는, 여러분, 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지가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지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찬양이 좋고, 찬양이 재밌고, 찬양이 은사고, 찬양이 탤런트고, 찬양이 직업이고, 찬양이 돈이 되고, 그럼 저런다 그러면 죽을 줄 활동으로 간다니까. 잘한다 해봐 막 죽을 줄 사람하고 막 가속도가 탄력이 붙었으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가야지.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선수 교체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여전도 회원들만 모이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으니까 아무도 안 들더만. 웬 여집사가 하나 손들길래 와그라 이러니까 목사님 뭐 조선 명태 별거 있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만 돈 안 되는 거,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저거 막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잘해야 돼요. 재건축이라고 들어봤어요? 재건축이 뭐냐?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이걸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가 달고 가도 네가 하지. 언제나 달고 가도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뭐 땜시 미루고 연기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은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하다. 그리고 여기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이 연합한다는 것은 취미도 음식도 친구도 다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로지 기도했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할 때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연합하라는 것은 본드로 붙인 듯이, 부부가 연합하라는 것은 취미도 친구도 다 같이 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지 혼자 칠락팔락 돌아다니도 신랑이 좋아하면 하고 신랑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집사람이 싫어해서 안 만나잖아요. 나는 좋아합니다. 할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구 관계 따로 취미생활 따로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친척도 취미도 친구도 이제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홀로 지긴 하되 연합해야 돼. 연합. 악교풀로 붙인 듯이 이제는 운명 공동체지 본드로 붙인 걸 때만 떨어지냐고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분리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게 전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운동, 하나 되게 하는 운동,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도 분위기 좋아지고 어디 가도 사람 싸움이나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잖아요. 어디 가서 흥정은 붙이고 뭐 이상하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원리. 그 2장 마지막 창세기 25절에 보세요.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거는 뭘까요? 따라서 흉허물을
덮어주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 넥타이 메고 침대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분 봤어요? 집에 가면 넥타이 풀어제끼고 양말 벗어도 돼. 집이니까. 집 안에서 반지만 입고 다녀도 돼요. 우리 집인데. 누구 집에서 넥타이 먹고 주무시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양말부터 벗어 던지고, 집에 가면 홀가분하고. 왜? 가족끼리 무슨 흉음을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약점을 자꾸 찾아내고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면 견딜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약점을 자꾸 까발리면 안 돼요. 덮어주는 관계가 중요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미국의 갑부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미국의 갑부들이 우리가 괜히 부자가 됐겠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짓고 우리가 성공했으니 사회에 이 어떤 것을 기부를 하자. 그래서 미국의 빌 게이츠나 그런 부자들이 사회 기부 운동할 때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어떤 성인 도덕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문방구 가서 뭐 학용품 하나 세배 왔다거나, 친구 집에 가서 라라 인형 훔쳐왔다거나. 어릴 때 그 뭔가 모르게 사람은 다 성인 도덕군자라도 히스토리가, 과거가 부끄러운 시절이 있다 이거요.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미래가 있지. 회개하면 회복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서로가 덮어주는 거예요. 따지고 비판하고 까칠하고 그렇게 야당 총재가 차지 마세요. 사랑하며 덮어주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흉어물이 두 부부가 빨가벗었는데도 부끄러워 안 해요. 왜? 서로가 덮어주는 관계, 흉어물이 없는 관계가 행복한 가정이지 추적 60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직장생활을,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체의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연합하고 한 몸이 되라. 세 번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랑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 알아요?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 되었네. 기가 막힌 사랑, 기이한 사랑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크릿 가든 알아요? 사랑의 비밀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 사랑은 비밀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꿀빨을, 특권을, 신분을 주신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진심인데, 문제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니,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이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크로스, 십자가에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마음을 입었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문설주에 칠을 해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통과됐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안 발라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는 큰 비극이 나타났지만, 6월절이 뭐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 알아요? 통과. 윷놀이 할 때 여러분에게 통과하는 게 낫겠어요? 똥통에 빠지거나 빽떡 걸리는 게 낫겠어요? 천국 입구에 가서 똥통 빠지면 안 돼. 패스해야 된다니까. 6월절 넘어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죽음을 지나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통을 지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패스 오버가 안 되면 절단난다니까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 허물을 몽땅 담당할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그가 흘림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거든. 그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못을 콱 박아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이 사랑의 비밀이 시크릿 가든이 있다니까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맛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어릴 때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자라야 되지.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를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 들으면 쇠가 만발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연병, 구제역, 전염병이 유행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러면 되는 거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잡으세요.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코에 불이 나고 곧불 걸립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면은 어째됐고 이뻐지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결이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존경하는 거예요. I love you. 사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리스펙트. 존경하세요. 참 멋있습니다. 집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 되게 사랑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2절에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남편들아 사랑해라, 아내들아 복종해라. 그러다가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예?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신부된 존재고,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다, 남편과 아내다, 머리와 지체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린 그분의 지체다. 이게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서에 실컷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들아 사랑하는 얘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비밀이 커졌다. 내가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이게 똑같이 하나님 중심, 믿음 역사,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이게요. 이래 삼위일체가 박자가 맞아지면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 다복, 유복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여기 뭐라 했어요? 남편들아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면 안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사랑이 뭐라고요? 남자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건 뭐예요? 쓰나미가 와도 아빠는 쓰러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뒤집어도 아빠가 서있다. 아빠는 중심을 잡고, 아빠는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하면 안 돼. 아빠는 딸 자식 시집을 때 아빠는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해. 암이 일려 또 꾹 참고 주례할 때 그 옆에 그 이래 딴따따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빠지고. 딸 자식 시집 볼 때까지 아빠는 못 아프다니까요. 딸 자식 사랑하는 아들 장가볼 때까지 아빠는 아파도 말 못합니다. 아빠는 평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아빠예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힘을 내야 되지. 아빠가 반듯하게 서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을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가정의 머리니까.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원리의 하나님.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여러분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텔레비를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지. CT에서 응?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지. 한의원 원장님이 진맥을 해야 되지. 사진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모든 게 궁합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경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머리 대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을 존경스러울 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다.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복종이 되거든요. 이게 신랑 대신 신부와 대신 이 사이를 볼 때 신랑 신부 관계가 어떻겠어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서너 쌍 결혼식을 하는데요. 제가 주례를 할 때면 늘 신기한 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는 관심이 있는데 뒤에 주례한 목사는요 눈을 감고 있든지 아무 신경 안 써요. 늘 섭섭한 거예요.
뭐 신부님 고개를 이렇게 신랑님 웃어주세요 이런데 뒤에 있는 목사님은 눈을 감고 있든지 자빠자든지 아무 신경 안 써. 왜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폼을 잡아도 사진사는 신랑 신부만 관심을 가지지 그 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니까요. 뒤에 주례 목사는 뻥이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를 해요. 드레스 골라가지고 그거 30분 입을 건데 그거를 몇 날 며칠 골라가지고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그 식판을 보니까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집은 손님 오시는 길 대청문간 빗길로 빗질해서 싹싹 썰어놓고 그릇을 소담하게 정갈하게 씻어놓고 음식을 하여튼 정갈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튼 오시는 고객님은 예쁜 딸 우리 꽃신 사주시고 어머님 용돈도 지어주시고 우리 종업원들 봉급도 되게 해주시니까 하여튼 고마우니까 부디 사뿐히 저를 밟고 오셔서 배 터지게 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글이요. 고객은 왕이니까 그 주방에서부터 그 음식점의 식구들이요 고객 한 분을 신랑 모시듯이 그렇게 정갈하게 그릇 닦아서 문간대청 빗질 해놓고 소담하게 씻어놓고 닦아놨으니까 하여튼 부디 사뿐히 저를 밟고 오시옵소서. 글만 봐도 존경스럽고 글만 봐도 참 이 집이 음식 하나를 정갈하게 고객을 왕으로 못 접으러.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준비하고 서요. 몇 날 며칠을 혼수품을 장만하고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도 미용실에 가서 막 처바르고 때 빼고 광 내고 막 세우고. 그래 신부 화장을 왜 그래 진하게 하냐면 그러니까 진하게 해야 사진빨이 선명하더라고요. 어떨 때 신부 입장할 때면 야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도 떡칠을 도로 포장을 진하게 해놔가지고 신부 화장은 그래 해야 사진빨이 선명하게 나온다더라고요. 신부니까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신부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도적같이 오실 신랑을 위해서 불현듯 오실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도적같이 오실 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정갈하게 준비하는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울렁불렁하고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는 그게 멋져버려. 그때가 좋은 거야. 결혼식 하면 박수 같네 박수 같네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지. 결혼식 할 때 기다릴 때 그때가 좋은 거야. 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맛이 다 가는 건데 지금은 뭐 다 살아봐라 이 작거사. 조선명 때 별거 있냐? 뭐 김치 냄새나고 그렇지 뭐 물고 빨고 할 게 뭐 있냐? 여러분 신부의 가슴은 얼마나 설레고 떨리고 울리고 얼마나 멋져보러.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결혼하면 그날부터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 우리의 신랑 남편이요 그리스도요 신랑이요 뭐 이게 좀 같은 코드로 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은 우리를 예수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지 않냐? 러브스토리.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신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이러면 그 사람은 당당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기가 안 죽어요.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할머니가 귀염둥이 예쁜둥이를 했는데. 인정받고 사랑받는 애들이 구김살이 없죠. 어릴 때부터 새가 만반에 빠지는 연설을 들으면요 새가 빠져야 될 텐데 할머니가 예언을 하셨는데 언제 빠질 거? 이 새끼는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절대로 집에 가서 축복권을 써먹지 저주를 하지 마세요.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저주를 하면 되죠. 항상 우리는 이 원리가 중요하다.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존경해라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반드시 사랑해라 희생해라 수고해라 지키라. 이 원리만 되어지면 사랑하며 존경할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들을 많이 만드세요. 많이 존경 리스펙트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허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부자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의 원리가, 신랑 신부의 원리가 요 매뉴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관계에 자, 남편들아 아내를 뭐해요?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뭐해요? 존경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33절에 보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따라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 중에 하라는 율법이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가 나와요. 왜 하지 말라가 365개 나와요? 365일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안 되면 한 방에 우리가 짜버려지고 언제든지 오염 감염이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에 613가지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 핵심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반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절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율법은 사실은 사랑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면 까칠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무데나 술을 처먹고 돌아다니면 야,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도 만나고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에 가 자빠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요.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까칠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합니다. 사랑이 질투입니다.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니까요.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핵심이 뭐냐?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왜?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잡종보다 순종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따라합시다. 자신같이. 너 자신을 챙기듯이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리스펙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온기 역사의 운명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내게 짝지어주신 붙여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존경하는 안철수 교수 알아요? 안철수 씨 엄마가 안철수가 어릴 때도 우리 아기님, 우리 아들님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존칭을 썼다 그러잖아요. 아기를 그렇게 보니까 그 안철수 씨가 한국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좀 카이스트 교수 안철수 알아요? 좀 일반 좀 시사나 상식에도 조금 신경을 씁시다. 엄마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깍듯이 존칭을 썼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드님 학교 댕겨 왔사옵니까? 그 아이가 함부로 살겠어요? 어릴 때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 본놈이 먹는다니까요. 열받은 것들은 깡패가 돼요.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 테러범이 된다. 사랑받고 인정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희생시켜 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 같은 잡것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묻음은
확실히 믿기는 내가 턴붓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 주시니까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감사, 내같이 어지중간한 인간에게 퍼져주신 배우자도 감사, 내 옆에 살아주시니 감사가 땡큐가, 내 자식들을 봐도 어떻게 내 같은 인간에게서 저런 훌륭한 자식이 태어났을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게 자신같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자신같이, 이게 중요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집구석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학하고 자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우연한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작전 가운데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점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진말을 가지고 찌뽕해놓은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쪼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소망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지중간하고 지금은 몸도 아프고 하지만은 10년 뒤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요. 이 길 끝에서 보자 이거요. 10년 뒤에 보자 이거요. 지금은 공사 중이고 지금은 좀 촌발총만하지만은 지금은 병도 있고 좀 미진한 거 있지만은 10년 뒤에 보자. 왜? 나를 지은시도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이 입장에, 이 처지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세요. 아무리 생긴 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더라도, 아무리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었더라도 나를 지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리스펙트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찌중에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깍듯하게 공경하세요. 내가 아무리 신동자도 내 옆에 살아주시는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싶어도 한번 사랑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교회의 핵심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스펙트, 존경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없는 리스펙트, 한없는 존경, 한없는 공경, 한없는 사랑, 이해하고 감싸고 배려해주면 때가 되면 다 멋져버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며느리가 좋은 또 효부가 되고 또 시어머니 되겠죠. 사랑받고 기원받은 자란 아들이 또 효자가 되고 또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또 마일리지가 쌓여서 또 훌륭한 아버지 되겠죠.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명문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